룻기 2장의 내용은 롯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만난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 은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내용은 룻이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는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증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들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첫 번째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은혜가 오늘 룻기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룻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남자는 룻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줍니다. 땅을 잃었으면 그 땅을 다시 찾아줌으로써 그녀를 구속해주고 구원해주는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 룻을 비교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보아스를 생각해보면 아주 강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힘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 즉 힘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나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없이 구겨지고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은 영적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롯이 자신의 딸들과 근친상간으로 생겨난 민족이고 율법이 그녀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그녀를 제외시켰지만 은혜는 그녀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아줄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보아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로 11절에 보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신 것 같이 보아스는 룻의 친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하면 구원할 만큼 부유해야 되고 빚진 것이 없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대단히 부자이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유력하시고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의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하려면 친족이 되어야 하고 부유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자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아스가 룻을 구원하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미천한 룻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총을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룻기 2장에 나타나는 이 주권적 은혜, Sovereignty of Grace, Grace of Sovereignty, 주권적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룻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역사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요즘같이 사회보장제도는 없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누가 추수를 하든지 추수하는 사람은 여기저기에 이삭들을 의도적으로 조금씩 떨어뜨려 놓고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가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삭 줍기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가 없어서 젊은 여자 룻이 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밭에 가서 만약에 은혜를 얻게 되면 이삭을 주울 것 같으니 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언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까? 바로 보리 추수 직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추수가 진행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누구의 밭으로 갔습니까? 바로 자신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순간에 보아스가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그곳에 온 것을 알고 그를 마중나가러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면 보아스가 룻을 보는 순간에 저 여자 누구지? 라고 묻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룻은 대단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여느 남자와 같이 여자를 좋아하는 보통 남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룻의 미모로 하여금 보아스의 관심을 끌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미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여자입니다.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룻에 대하여 냉정하셔서 그저 룻을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밖에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이방 여인 한 사람을 완전히 깨어지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룻에게 주셨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보아스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보리밭에 나타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획하시고 주권적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장에서 주시는 찾아오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인과 하인 간의 인사입니다. 보아스는 상당히 모시기가 또 일하기가 대단히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대단한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밭에까지 나온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줍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이 아름다운 여자, 이 여자는 어디서 왔는가를 관심을 갖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한 여자에게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고 보아스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미 룻을 보고 먼저 뜨거운 사랑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원에게 룻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원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 여자라고 아주 무관심하게 대답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여자는 저주하에 있었고 그리고 빈곤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저에게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할 수 없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죽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혹시라도 쫓겨나지 않을까? 주인이 왔으니까 쫓겨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자기 소녀들과 함께 추수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점은 구원의 은혜,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찾아온 은혜,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보아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룻은 먼저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자들은 필요하면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먼저 작업을 시도합니다만 이 당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는 가난으로 파산된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당대의 갑부였습니다. 그 여자는 이방 여자였고 보아스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자요,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입니다. 보아스가 먼저 쳐다보기 전에는 이 룻은 감히 보아스를 쳐다볼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얼마나 행복한 무리들입니까? 학교에는 학교에 가세요. 설교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말씀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예수사랑교회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기쁨에 거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권적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사랑을 고백하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룻기 2장에 나타나는 만족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로 9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룻아 딴 데 가지 말고 내 밭에 머물러라. 목이 마르냐? 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처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들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도 말며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룻을 위해서 이삭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아서 룻으로 하여금 어려움 없이 이삭을 줍게 하여 만족하게 하라고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해서 거의 탄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배고프냐? 목마르냐? 서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먹고 마시라. 룻아, 이삭을 죽기를 원하느냐? 야, 밭을 헤매일 필요가 없어. 곡단 사이에서 주스라.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구석에 가서 얻어먹지 말고 당당하게 식사 테이블로 와서 먹어라. 그리고 배가 불러 만족할 때까지 먹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후에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에게 엄청난 양의 보리를 갖고 돌아가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후에는 룻이 이 밭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므로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룻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 주님의 이방 신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적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오시고 매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으로 만족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삭을 줍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보아스의 모든 소유가 룻의 소유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탄의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람들, 즉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모든 필요를 주므로 룻을 만족해 하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장에 나타나 있는 안정의 은혜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는 그 즉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룻기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보고 소년들이 벼를 거두는 동안 절대로 룻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당신을 건드리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룻기 2장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네.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절대로 그녀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미 찍어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을 만나자마자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보호 희망이 솟아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전전능하신 분의 보호의 날개 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네. 정말 이방 여인 룻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제는 친족의 구원에 의하여 전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 날개 밑에 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구원되었고 만족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안전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친족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도 구원받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더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만족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잃어버리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자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전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선포하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너를 넘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아스는 길바닥에 돌같이 굴러다니는 무능한 존재인 룻의 신변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오게 해서 안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아무 점이나 흠이 없으므로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존재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실족과 넘어짐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안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만족케 하시고 은혜케 안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완전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룻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권적 은혜입니다. 만족의 은혜입니다.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안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믿음에 의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다 갚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위에 갖다 놓으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을 보아스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방 대한민국 신부인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러브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못과 창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저 루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룻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